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가지고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다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어떤 부자가 자기 하인한테 자기 집을 맡겨놓고 어디를 갔는데 자꾸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하인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낭비한다는 거죠. 맡겼는데, 믿고 맡겼더니 자기 재산을 다 낭비한다. 그 이야기가 한두 군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들어오니까 그 주인이 그 하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5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둬라. 너 이제는 내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전화를 했죠. 그런데 그 하인이 생각해 보니까 나가면 자기가 빌어먹을 수도 없고 이제 힘이 약해서 어디에서 일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주인의 그 치부책을 쭉 보고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르는 거냐. 불러서 야, 너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 치부책을 찢어버리고 다시 쓰는 거예요. 고쳐서.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너 80이라고 써라. 그리고 20을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치부책을 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나쁜 놈이든지 그런데 주인이 그걸 보고는 참 기특한 놈이구나. 그리고 그 청직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 야,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놈을 칭찬했을까? 아니, 주인이 이런 놈은 쫓아야 돼. 야, 내가 그만두라니까 저놈 봐. 저렇게 사기치네. 그리고 야단을 치고 쫓아내야 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을 보고 잘했다는 거. 저 봐라. 참 잘하지 않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이 주인이 누구냐. 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꿈을 보여줬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런 마음이 자꾸 들든지 야,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 아니면 뭐 암이 들려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6개월뿐이 못 산답니다. 그런 판정을 받았든지 때가 된 거예요. 때가. 그 주인이 이제 그만둬. 너 일 그만할 때가 됐어.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잘못 사는 것 같아.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잘못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 불러가지고 야, 내가 1억 받을 게 있는데 5천만 원만 받아. 갚아. 그리고 그냥 반절 깎아주고 어떤 사람은 1억 받을 거 있는데 2천만 원 그만두고 네가 능력이 되니까 8천만 원만 갚아라. 내가 2천만 원은.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늘나라에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것처럼 살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아,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눔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누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낼 때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주를 주어서 보냈어요. 그게 달란트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보냈어요. 힘이 장사예요. 다른 사람이 힘을 쓰지 못할 때 그 사람은 힘이 아주 장사예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아주 아름다워요. 이뻐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쭉 와서 공부를 너무 뛰어나게 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재능을 주어서 다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이 자기 건 줄 안다는 거지, 사람들이. 내 건 줄 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으면 내가 내 힘으로 벌었지 무슨 소용이야. 뭐 하나님이 무슨 나한테 주기는 무슨 나한테 주. 내가 힘들여서 벌었지. 내가 밤새껏 연구해서 내가 번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돈 벌게 무슨 소리야.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면 그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남을 돌보는 데 힘을 써야 하는데 주먹을 가지고 남 패는 데 사용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압제하는 데 사용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줘서 재물을 줬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약한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헐벗은 자,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재물을 줬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갑질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갑질을 하고 살아. 마치 지껏 쓴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지껏 쓴 것처럼. 그걸 갖다가 성경은, 오늘 거기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한 청지기, 지 마음대로 사용한다, 허비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지 마음대로 허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예쁘면, 얼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이쁘면 그 이쁜 얼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얼굴로 승부 걸려고 하면 안 되지. 모든 만사를 얼굴로 승부를 걸라고 얼굴 내밀고 얼굴을 걸고 인생을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얼굴로 승부 걸려다가 여러분 지금도 어디 저 어두운 데 가면 많이 있어요. 희미한 등불 아래서 거기 가보면은요 얼굴이 반반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얼굴로 승부 걸려다가 마지막으로 걸러 간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을 줬으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줬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권력을 주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철야 때 우리 유리가 태권도를 하는데요, 시범을 하는데 내가 놀랐어요. 유리가 세계 태권도 1위라고 그러잖아요. 1위. 품새 1위. 1인자래, 1인자. 세계. 그런데 철야 때 와서 착 하는데 보니까, 야, 잘하대.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빙 돌아. 아니 어떻게 다리를 들고 빙 도냐고. 이게 옛날 생각나대. 내가 한때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웃지만 여러분 나도 한때는 그랬어. 그러나 지금은 다리 들면 달달 떨립니다. 올라가지도 않지만, 다리가 올라가지도 않지만 올리려고 하면 다리가, 양쪽 다리가 달달달달달 떨려서 잘 안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낼 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달란트 비율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지 않고 다 지가 써버리고 땅에 묻고 아무것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하시고 2달란트 받은 자도 4달란트를 만드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은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너만 잘 먹고 잘 살았냐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아주 혹독하게 야단맞고 너는 있는 것까지 다 내놔. 그래가지고 뺏어서 그냥 다른 사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나 먹고 내가 버는 거 내가 먹고 내가 사는데 무슨 잔소리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셈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내가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힘이 있고 건강함이 있어서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도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돈 버는 능력과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것을 모를 때는 여러분 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재물을 얻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끝나면 죽을 때가 쉬 온다. 떠날 때가 쉬 온다. 죽을 때가 쉬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친구 중에 아주 돈이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수백 대 정도 돼요. 그래도 친구 중에서는 돈을 좀 번 친구예요. 저희 교회도 몇 번 왔었죠.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자기 친구라고 내 옆자리에 앉아서 늘 예배를 같이 드렸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 어느 날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야, 너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헌금 좀 해라. 그러니까 해야지. 그러더니 헌금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갈 줄 몰랐지. 그렇게 쉽게 갈 줄 몰랐지. 그런데 나는 알았어요. 아, 가겠구나.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에 친구들이 몇 명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돈이 있는 놈부터 데려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돈 있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 돈이 많이 번 놈부터 갔어요. 엊그제도 한 사람이 갔는데 그놈도 돈이 꽤 많았어요. 사업이 잘 나가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죽었다고 그래서 왜 죽었대? 아니, 카톡이 왔어요. 부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해. 누가 농담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건강한 놈이 갈 리가 없어. 왜 갔대? 그랬더니
거의 서초동인가 어딘가 경찰병원에 있는데 거기에 장례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 갔더니 친구들이 모였어요. 아니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 자고 있는데 무슨 뇌경색인가 또 출혈인가 해가지고 아침에 부인이 일어나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하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세상 참 허무하다. 그놈이 그렇게 건강했는데 그렇게 건강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밤에 자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일 김 사장 만나야지. 김 사장 만나서 뭘 해야 되고 이 박 사장 만나서 뭘 해야지. 그러고 고민하면서 잠이 들었을 거예요. 다음 날 일어나서 김 사장 만날 줄 알았지. 박 사장 만날 줄 알았지. 그런데 못 일어났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자가 내일은 창고를 지어야지. 내일은 이 집을 지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라. 이제는 내 수고를 놔두고 이제는 오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다 놓아두고 가고 그가 남았던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었겠는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하는데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왜?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저 아담과 하와한테 너는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마귀란 놈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너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안 죽는 사람.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 나도. 언젠가는 나도 죽지만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안 죽어. 그러면서 안 죽을 사람처럼 오늘도 산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죽을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계산을 하면서 죽을 사람처럼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이게 뭔 일이래. 내 인생이 그럴 줄 몰랐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다가왔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야. 시간을 좀 더 줘야지. 시간을 주기는 많이 주었죠. 근데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지. 전혀 안 하고 산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그만 내려놔라. 그것 내려놓고 와. 내려놓고 끝났어. 이제 내려놓고 와라. 그럴 때가 되어서야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야,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보고 야, 그래도 저 친구는 지혜롭게 사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자를 도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가 보이거든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도울 수 없어. 저 사람은 미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저는 못 도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판단을 하고 돕는 것은 율법입니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고 돕는 거예요. 원수가 줄일 때 여러분 먹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 돕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핍박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손을 내밀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인육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고기를 먹는 그런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남한은 북한한테 도와주면 다 핵을 만든다. 도와주면 안 돼. 저놈들이 굶어 죽든 말든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이 진영 논리에 묶여서 안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북한의 지도부죠. 백성들은, 그 북한의 백성들은 지금도 굶어 죽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사람이 입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린 시절에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친구 한 놈이 꼭 동네 고사티에, 동네 밖 어귀에 꼭 같이 모여 노는 처마 밑이 있었어요. 근데 꼭 그놈은 고구마를 꼭 하나 가지고 옵니다. 고구마를 하나 가져가서 저만 먹어요. 껍질을 꼭 가지고. 그러면 옆에서 보는 우리는 침이.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하지. 야, 한 입만 주라. 싫어. 야, 그 고구마 한 입을 못 먹는 그 열등감. 여러분, 그 고구마 한 입을 못 먹는 그 고통. 어떤 친구는 고구마가 없으니까 무를 가져가요. 옛날에 그 애무 있습니다. 애무 긴 거. 그 애무라도 가져가서 껍질 것까지 혼자 먹는 거예요. 그 애무도 먹고 싶어가지고 야, 한 입만 주라. 그러면 그 애무도 한 입을 안 줘요. 사람이 먹고 싶을 때 못 먹는 그 고통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었습니다. 보리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쌀밥은커녕 끼니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집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면에 TV, 그것도 흑백 TV 한 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면에 한 대, 그 동네에 한 대가 아니고 면에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면에 한 대가 있으면 가서 그 TV를 불러. 기밀 천규덕이 나오는 그날은 우리 모든 면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야, 가서 그 레슬링을 보자. 그렇게 보이는데 그 집이 누구냐면 내 친구네 집이요. 그 천규덕 아니면 기밀 레슬링을 보려면 그날 하루는 그놈 종을 해야 됩니다. 가방도 들어주고 비유도 맞춰주고 시키는 거 다 해줘야 문 앞에서 너는 들어와. 그러면 안심하고 가서 그 천규덕하고 기밀 그 레슬링하는 걸 봐지. 그날 그놈 비유라도 조금 거슬리면 걔가 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야, 그때 제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른이 되면 꼭 TV를 한 대 사야지. 그래서 제 소원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TV를 샀으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그 소나무에 송진 그 껍질을 긁는 사람이 그 시대는 살았어요, 실제. 그런데 북한은 얼마나 가난하냐면 그 풀조차도 없고, 그래서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경제학자가 조사를 했더니 남한의 음식 쓰레기가, 이게 음식을 먹고 버리는 쓰레기가 북한에 모자라는 음식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남북한의 균형을 딱 맞춰주신 거죠. 너희도 함께 먹고 살아라. 함께 너희도 있는 사람들은 저 북한에도 좀 먹을 것도 좀 주고 함께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줬는데,
남한 사람들은 저 북한에는 안 돼. 너희들은 우리가 못 줘.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남는 것은 다 쓰레기로 해서 김포 매립장에 더 이상 매립할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불행한 사태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쓰레기로 버리는 우리를 칭찬하시겠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지. 어떤 사람들은 북한은 핵을 만드니까 안 돼. 그건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배고픈 것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고픈 것은 도와줘야죠. 그것이 인륜의 법칙이죠. 나는 많은 이 나라의 정치적 논리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게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진영, 논리, 프레임에 갇혀서 난 그런 걸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7절,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야, 네가 나 줄일 때 네가 물 줬잖아. 내가 굶줄 때도 밥 줬잖아. 내가 헐벗을 때 너 옷 벗어줬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라, 병든 사람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라, 줄인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한 무리는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내가 추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옷도 안 준 너희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가 봤다면 예수님 옷을 내가 벗어줬겠죠. 내 옷이라도. 예수님이 굶주렸다면 내가 안 줄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면 내가 주었죠. 예수님 봤으면 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병든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굶주린 자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내게 안 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금요철야가 끝난 다음에 우리 도영이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대뜸하는 얘기가, 목사님 안경이 바뀌었네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래서 내가, 그래, 사실은 이번에 안경 바꿨어. 그런데 마음에 안 드니? 네가 마음에 안 든다면 내가 옛날에 안경 그대로 바꿔서 다시 쓸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목사님 좋아요. 다시 써도 되겠니? 예, 좋아요. 그래, 고맙다. 나는 쓰지.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안경을 바꿨었을 거예요. 내가 그 아이의 한마디 말도 무시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복음을 위해서는 다 유익한 것도 해로 여긴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안경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온다면 여러분, 안경을 벗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 아이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예수님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마음속에도 예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야죠. 신앙을 가지고 접근해야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도울 때 어떻게 도우느냐? 돕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거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천사운동본부에서는 많은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천사운동본부가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교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대는 사람들 학비를 대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그 도울 때 사람 불러가지고 주면서 성도들 박수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아원의 전달식이라고 하면서 사진 찍고 박수치고 막 환호하는 거 보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학비를 대준다고 호텔에 불러서 자기들은 호텔 몇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몇 푼 쥐어주면서 사진 찍고 박수 치는 거 보면 내가 막 화가 나요. 우라통이 터져요. 박수 치는 지들은 야, 우리가 이 일을 했으니까, 선한 일을 했으니까 기분이 좋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 기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받는 사람 생각을 해봐야지. 도움을 받는 사람. 사람이 도울 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줄 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는 자의 마음은 여러분 받는 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도울 때 돕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은밀한 중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은 바로 천국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사람이죠. 육신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새끼 나도 먹고 힘든데 무슨 옆 사람을 돌볼 힘이 있는가? 그런 여유가 어디 있는가?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지.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없는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있어도 줄 수 없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주는 것도 힘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주는 것도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나누고 줄 때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나중에 큰 일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덕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즐겨 하던 거 여러분 한 가지도 못 가지고 갑니다. 단 한 가지도. 그런데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 쌓아놓은 것만 하늘에 있어요. 죽을 때 가지고 가지는 못해도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은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거기에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우려고 손을 내밀고, 병든 자가 있으면 위로하려고 내밀고, 불쌍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 힘써 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이 생기면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하늘나라를 갔답니다. 천국을. 그랬더니 자기 성도들은 저쪽에 앉아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잔치를 큰 상에다가 팔보채, 탕수육, 또 나는 더 이상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산의 진미를 가득 채워놔가지고 거기서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그 성도들은 먹고 있더래요. 막 진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로님이 딱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그 상 앞에 짜장면 하나를 덩그러니 놓더니 노란 깍두기하고 딱 놓더니 너는 이거나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저렇게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데 장로가 쪽팔리게 여기서 짜장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도 너는 다행인 줄 알아. 니네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 지금. 그 친구는 배달하기도 지금 바쁘고 움직이고 있다 지금.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목사가 상급을 많이 받을 줄 아세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장로가 상급을 많이 받을 줄 아세요? 천만에요. 하늘나라 가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여호와의 백성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산 백성들이 멸류관을 쓰고 다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멸류관, 아름다운 멸류관을 쓰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